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수요일 밤 시간 주님전을 찾고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과 간절한 간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부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지난 3일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바침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아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김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볼 줄 아는 저희들의 건강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딱딱한 것도 마음껏 씹어 삼킬 수 있는 장성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을 구별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그리고 애매모 헷갈리는 것은 다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새와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달린 새 중에 부정한 것, 이 가증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새의 종류를 나열해 주시는데 혹시 이 새 종류, 나열되어 있는 새 종류가 몇 종류인지 혹시 세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20종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새들은 대부분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했던 그 지역에 많이 살았던 그러한 이 새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꼽아서 말씀해 주신 새들입니다. 근데 그 새들의 종류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독수리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한화 이글스 할 때 이글, 그 이글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 독수리라는 걸 쓰는데 일반적인 이 독수리 종류의 통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개라는 또 새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기 그 연천 넘어서 그 고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911 포병대대라고, 다른 말로는 이제 7026 부대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 부대 이름이 뭐냐면 솔개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조금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지나가면 경례를 하면서 무적 솔개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그런 구호들을 늘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솔개는 크기가 크지 않은 약간 매처럼 생긴, 하지만 굉장히 이 육식성이고 성격이 좀 난폭한 그런 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음 물수리라는 것은 사실 이 수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독수리처럼 생긴 모든 새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또 수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수리하면 아마 물에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짐승도 잡아먹는 그런 수리 종류의 그런 새를 말하는 것이고, 일단 말똥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독수리 종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벌처 이렇게 씁니다. 하여튼 맥과 종류에 더 가까운 그러한 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슷한 종류를 이제 또 말똥가리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금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리로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는 그러한 이 맹금류를 통칭하는 표현이 또한 이 표현입니다. 말똥가리,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통칭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까마귀 종류,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고, 그 다음에 이 타조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지금 타조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버전들, 특히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올빼미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타조보다는 올빼미가 맞는 번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흐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석을 찾아보면 매의 일종이다 뭐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영어로 된 이 주석들을 보면 이제 그 나이트 호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쏙독새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쏙독새. 하여튼 그런 종류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매기를 이야기하는데, 갈매기도 맹금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성격이 이상하기로는 최고로 꼽히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조폭새 또는 깡패새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질이 더러운 그러한 새가 이 갈매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새매 종류들이 있다. 아마 이 앞에 나오는 말똥가리 종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빼미, 가마우지, 또 부엉이, 흰올빼미. 여기서 사다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펠리칸 아시죠? 펠리칸, 이렇게 주머니 같이 입 안쪽이 굉장히 잘 늘어나가지고, 펠리칸은 아무거나 다 입에 넣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개도 입에 넣었다가 뱉고 사람도 막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이 식탐이 워낙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만드는 그런 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다새는 펠리칸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석에 보면 외가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황새는 우리가 아는 그 황새는 아니고 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로 되어 있는데, 이 백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백로이기보다는 우리말로는 해오라기. 그러니까 백로는 좀 덩치가 큰데 해오라기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물가에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 지나가면 탁 이렇게 잡아먹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조그만 작은 사이즈의 그런 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오디새 그리고 박쥐까지 이렇게 총 한 20개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새들을 일일이 딱 들어가시면서 이러한 새들은 너희들에게 가증한 것이고 부정하니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러한 동물을 분류하셨을까? 왜 이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고민해 볼 때 먼저 이 새들의 살아가는 생태와 습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태와 습성을 가지고 비유처럼 이렇게 들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보면 어떤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물에 있는 생물을 먹을 때는 외형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갈라져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거나 비늘이 있거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인 부분으로 지적하셨다면, 이제는 이 새나 곤충 같은 경우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들의 전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동물들은요, 하나같이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그것을 먹이로 활동하는 동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박쥐 같은 이런 동물들은 또 이렇게 과일들을 실제로 먹는다고 하지만 흡혈을 하는 박쥐가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전부 다 통칭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새, 사체를 뜯어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는 그 동물을 인간이 잡아먹으면 부정한 것을 먹는 동물을 내가 잡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런 개념으로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부정한 것들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조차도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부정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에 대하여는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한 것들 근처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머리 독수리 같은 이런 짐승들은 워낙 좀 동작이 굼뜨기 때문에 직접 사냥을 하기가 어려운 새거든요. 덩치는 엄청 크지만. 그래서 그런 새들은 이제 죽은 사체나 거의 죽어가는 동물들을 뜯어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냥을 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그 새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부정한 것들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정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셔도 우리가 죄성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고통, 그 아픔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모든 치부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모든 것을 다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쇄신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하여 결코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이 새들을 먹지 말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부정한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으로 채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더러운 곳에는 가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잘못된 이 행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다들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분리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가까이 교제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지적하신 이 새들의 먹이 활동에 또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수고를 하지 않고 먹이를 쉽게 먹으려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오래됐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우와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기다렸다 봤던 프로그램인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러한 매나 독수리나 이러한 외갈이나 이런 새들이 사냥하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보면 뭐 황새나 이런 새들은 진짜 한 군데 가만히 서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가 그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어디를 다니지 않고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갈매기라든지 아니면 독수리나 매들도요, 배가 고프면 다른 새들이나 다른 늑대나 이런 동물들이 사냥했던 것을 낚아채서 뺏어가서 자기 것으로 삼고 먹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들은 굉장히 먹는 데에 대한 탐욕이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새들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주로 먹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손쉬운 먹이이기 때문이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두 속담은 사실 떨어져 있는 건데 제가 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아먹고, 또 높이 힘차게 날갯짓해서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보니 더 많은 먹이들을 바라보고 또 마음껏 그 식량들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속담들이죠. 열심히 수고한 땀의 열매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속담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쩌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이 얘기,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 얘기는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 개그맨 박명수 씨가 개그 프로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속담처럼 전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서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성과 효율성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인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 제시된 이 짐승들은 다른 새들보다 힘이 센 새들입니다. 남들의 것을 마음껏 빼앗을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새들인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정직한 사냥을 할 수도 있지만 상위 포식자로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새들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참 지쳐 쓰러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런 부정한 이 새들처럼 그들의 것을 해하고 빼앗고 짓밟고 조롱하고 홀대하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이고, 막상 내가 당사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윤리적이지 않고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남들을 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방송을 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을 치며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소개가 되고 그들의 어떤 과거의 삶들이 막 이렇게 파헤쳐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정말 착하고 정직할 거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서슴지 않으며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했던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곤충에 대한 정결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곤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떼를 지어 다니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곤충은 독자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러한 곤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곤충들 가운데 네 발로 걷고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 중에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곤충의 외형과 습성을 따라서 구별하여 허락하시는 장면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곤충의 경우 중요한 것은 날개가 있고 뛰어오를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어도 뛸 수 없는 곤충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거미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는 있지만 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규정하셨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민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가 뛰는 거 보셨죠? 한번 점프하면 얼마나 뜁니까? 자기 몸 길이에 수십 배를 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껏 점프해봐야 얼마 뛰겠습니까? 위로 뛴다면 1m 뛰어도 많이 뛰었다고 할걸요 아마. 하지만 이 곤충들은 한번 뛰면 막 몇 미터씩 날아갑니다. 자기 몸의 수십 배를 뛰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날쌔고 탄력 있고 재빠른 곤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력이 좋고 재빠른 그런 메뚜기나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종류와 같은 이러한 이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회피 능력을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것을 영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곳에서 내 몸을 빨리 옮길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민첩성을 이 곤충을 통하여 발견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이 곤충들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단번에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내가 깨달았을 때 재빨리 회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민첩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창세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의 맨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영적인 민감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너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닐걸? 막 그렇게 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와가 이게 뱀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저 유혹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리를 회피했거나, 아니면 뱀의 목을 딱 잡고 조용히 해라 그리고 탁 집어 던지고 딴 데로 가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뱀의 끊임없는 그 유혹에 우리가 아니죠, 하와가 넘어가게 되어서 그렇게 자기 남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이게 되고 결국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곤충들이 이렇게 점프를 하고 또 날갯짓을 할 때 이 곤충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뜁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뜁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껏 발로 구르고 날개를 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 곤충들의 모습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힘껏 뛰어오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이 정한 이 곤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곳,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용기 있는 도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도요, 선악과를 봤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갑자기 없던 생각이 막 샘솟기 시작하죠. 그게 욕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앞에 무엇을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공간에 늘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대화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인생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과 교제해야 우리는 죄 가운데 녹아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본문 23절에 보면 혐오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증한 것을 지적하면서 날개가 있으나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른 존재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죄 가운데 빠뜨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는 저주를 받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고 그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배를 깔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땅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곤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 영의 양식,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을 거슬러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결국엔 그곳에는 죄만이 쌓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레위기 1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새와 곤충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구별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들의 삶의 행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들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된다 규정하신 이 맹금류들의 특징과 같이 썩은 음식을 먹고 죽은 시체를 먹으며 약한 동물을 공격하고 약한 동물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지배하려 하는 그러한 거칠고 폭력적이며 노력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곤충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날아오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죄로 타락되어 있고 오염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이 행태와 습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깊이 교제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와 곤충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영적인 의미를 살피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의 시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결함으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와 곤충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영적인 적용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정하다 하신 짐승들과 또 곤충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에 더럽게 오염된 것들을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개를 주셨다면 그 날개를 펴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에게서 뛰어서 올라 벗어나는 믿음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폭력적이고 거칠고 험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제어하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만 먹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좀 더 이렇게 순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혈기를 눌러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절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타락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이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양극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윤리와 도덕이 정말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정하다 지적하신
새와 곤충의 습성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고정시키게 하시고 죄의 자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정말 훌쩍 뛰어넘어 벗어나는 믿음의 영성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려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한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으셔서 통증 부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권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갈등하며 양극화되어 서로 고통 주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과 또 장관 후보자들과 여러 가지 중요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문화가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권력의 무서움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행복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